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가지와 잎사귀를 지닌 나무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와 곡식도 맺게 하시고 우리의 그늘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하시며 고단한 생명들이 쉼을 얻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오직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도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오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사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이용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진 목적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속계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눔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강건케 되고 참 진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나는 시험과 환난, 각종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에게 셈과 믿음을 더하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달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세세리자 곧 나를 불명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앞으로 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영광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에 이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손을 내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1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손을 내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합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또 분명에 대하여 악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같이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 그를 부르시
행복하시죠? 대답이 작은 분은 별로 안 행복하신 겁니다. 신라의 장군 중에서 김유신 장군 너무 잘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라는 있습니다. 이분은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통일하는데 아주 엄청난 일을 했고 대단한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김유신 장군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바로 파한집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소년 시절에 김유신이 이제 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또 김유신의 마음을 꿀딱 뺏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그런 기생이었는데 그 천관이라는 기생에 빠져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집을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김유신을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천관이라는 그 기생집에 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말의 등에 타게 되죠. 그런데 말이 어디로 갔냐? 천관이라는 기생집으로 딱 감히 도착을 했습니다. 김유신이 딱 일어나 보니까 천관이라는 그 기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김유신이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말의 목을 베게 되죠. 그리고는 그 말 안장도 거기다 집어내밀고 그리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관사라는 그런 절이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 그런 제목인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은 것처럼 오늘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김유신 얘기를 하고 말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때때로 이 습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습관이죠.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들일 때 좋은 습관,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또 금방 고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서 내가 잘못된 습관 속에 빠지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습관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습관이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부잣집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말하자면 아들을 입양이 됐지요. 이 소녀는 고아원에서 늘 자랄 때에 성탄절이나 아니면 명절 때 되면 여기저기서 막 선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물을 빼앗길 염려가 있어서 이 아이는 그때 선물을 받으면 몰래 감춰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몰래 꺼내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큰 부잣집으로 이렇게 입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는 감춰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여전히 부잣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숨겨놓은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감춰놓은 것을 찾지 못해서 때문에 이쪽에서 썩은 내가 나고 저쪽에 냄새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을 고쳐야 이 아이는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들이 믿기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그 습관을 버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그런 노력, 그런 우리가 인내가 있을 때 우리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습관. 그래서 생각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무슨 일을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났네, 난 이제 죽었어 라고 하면서 그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큰일 났다,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습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는 신분이 바뀌었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 또한 역시 죄인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그 가졌던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대로 두고 행동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형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각은 뭐냐? 옛날 습관,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귀의 종로를 다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 그대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물을 깨끗하게 닦고 싶어요. 닦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잘 잠근 다음에 물방울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한 다음에 바닥을 잘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한들이 생각이라는 이 수도꼭지를 틀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막 틀어놓고, 그리고 아무리 거기를 닦은들 거기가 깨끗하게 닦아지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그 수도꼭지가 어떤 수도꼭지냐? 악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고 있는 우리 행동을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내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동은 깨끗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 마음 바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어떤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생각은 우리를 자꾸 파멸하고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사람은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우리와 원수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누워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옛날의 습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상상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상상하는 습관. 자, 본문 오늘 31절과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시가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돼요. 그 큰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그냥 육지처럼 건너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은 2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젖과 꿀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그 생각, 그 잣대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봅니다. 말하자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옛날 자기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큰일 났어.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 저기는 막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말이지 메뚜기 같아. 우리는 어림도 없어.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님은 저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옛날에 종살이하던 그 습관, 그 생각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하고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옛날에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나는 수많은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에 종살이 마귀의 종로로 태던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시각은 어떤 겁니까? 아주 부정적이고, TV를 틀어보세요. 막 불륜 이야기, 별 세상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개 잘못된 이야기들만 숱하게 나와요. 우리는 맨날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마치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망하는 것 같고 맨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옛날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하는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의 마음속에 혹여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습관을,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이게 나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상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부정적인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막 피가 크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그들의 강경을 보고 그냥 쫄아가지고, 우리 말로 쫄아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종살이하던 그런 그 마인드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문제 앞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큰일 났어, 난 이제 죽었어.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이거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은 뭐냐? 상상하는 습관을 잘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리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가 다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나는 인생 끝났어, 내 자녀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난 이유는 뭐냐? 그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 거야. 내 후손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저 별을 봐라. 봤지? 예, 봤습니다. 저 별, 수많은 별들 봤지. 내가 너희 자손을 저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밤중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별을 보여준 이유는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 그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사라가 있어요. 아내 사라. 그 사라와 함께 밤중에 나갑니다. 어떤 때? 마음이 허전하고 아이고 우리 자녀가 과연 이 길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절망이 올 때는 그 밤중에 사라 아내를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저 하늘의 별을 보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서로 이 수많은 별이 다 우리 자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했던 대로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찬양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 물론 우리가 다 바라볼 때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 바라보는 것들의 확신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은 우리 마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안 돼. 그리고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는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나 환경을 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계신 분 중에서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왜? 너무너무 저희 아버지를 제가 존경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존경을 하느냐? 저희 아버지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분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 믿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은 아버지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알았어 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말씀했을 때 내가 알았어 라고 그 사인을 얻게 되면 나는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작은 신호에도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우리가 몸이 아픈 곳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이 기도 하나만 이거 들어주려나? 이 낫기는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몸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이 질병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말이 튀어나갔을 때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이 사업체를 저는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체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통해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는 것을 상상하시고 그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자식이 되기는 멀되 저놈의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왜 잊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잘못된 관계도 화해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집안의 어떤 목사님과 사이가 저번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인간관계가 잘 풀려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풀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말하는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문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그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던 나와가지고 간신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10명이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이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이 부부 간의 관계를 악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든 과정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죄를 우리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왜 잘합니까? 한국말을 계속 들으니까요. 엄마 아버지한테 한국말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똑같이 한국에 태어나서 저 외국으로 입양 간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한국말을 못할까? 자기 엄마 아버지 한국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하면 영어를 듣게 되니까 영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더 잘 돼. 이렇게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 원망한 소리, 악한 소리, 불신의 소리, 막 저주의 소리, 음란한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저분들은 우리가 듣기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들은 말을 우리가 잘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 긍정적인 말. 잘 됩니다. 아우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올 텐데 여름철에 지금이야 다 이제 도로가 콘크리트로 하고 아스팔트 깔고 이 동네 흙 하나 보기 힘들어요. 그 어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시멘트가 있어요. 뭐가 그냥 일반 흙이지 않습니까? 그럼 장마가 지면 막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랑이 조그마한 또랑들이 생겨요. 또 어떤 때는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웅덩이의 물을 어떻게 빼낼까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법에 이렇게 동쪽으로 튀기면 동쪽으로 물이 빠지는 것이고 서쪽으로 물을 트면 서쪽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꼬를 터주는 대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는 말, 누군가를 위해주는 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 하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물을 트면 그 물이 그쪽으로 빠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쪽으로 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두가 똑같이 들릴 때 어쪽을 택할까? 사단이 주는 그런 말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축복하는 말로 여러분을 하셔서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악한 소리,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 그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수많은 소리에, 악한 소리에 때로는 귀를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소리를 막아주시고 오늘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라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를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또 저희들의 정성도 또 이 시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필요한 물질도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시간도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성도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아버지,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매주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연옥 성도님, 또 우리 최면자 우리 집사님 계신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우신데 남성교회에서는 선풍기를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여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사업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억해 주셔서 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래도 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귀한 복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